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고 우리 구글이래. 그 말씀 챈트부터 바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요 우리 잠언 8장 11절 오늘 챈트 같이 보면서 차분하게. 원래 선생님으로 들어왔죠?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서서 해도 괜찮고. 뭐라고요? 조용하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이걸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제주 친구들 접속이 된 것 같네요. 우리 한 번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구글 미트 화면 보여주시면 돼요. 렉이 걸렸나? 그거 말고 웨일 창을 눌러야 돼요. 웨일 창. 네. 네, 우리 제주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딜까요? 서울에도 있구나. 네. 아이고.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 챈트 우리 먼저 시작했는데 말씀 챈트 한 번 더 우리 같이 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그래 뒤에 보고 하란 말이야. 뒤에 보고 이렇게 성은이처럼 반칙하란 말이야.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챈트한 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였죠? 뒤에 보지 말고 해봐. 성은아 뒤에 보지 말고 한번 해봐. 뒤에 볼 수 있지만 이제 했잖아요.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챈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음을 붙이고 율동을 하면서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막 누구 쌤이 나와서 동작을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귀엽고 웃기고 이런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재밌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같이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가사는 다 알죠? 우리 밑에 화면 그냥 틀어주시고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서로 축복할게요.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우리 이렇게 서로 친구들 서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 하늘의 복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주 친구들이 프린트가 없어서 아쉽네요. 여러분 프린트 다 있죠? 이 말씀 보면서 쭉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네,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제주에 조용히 해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주 친구들 이렇게 프린트를 좀 준비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주 친구들은 자기 성경책으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명기 23장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24장도 그렇고 이제 읽을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활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루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될 진영이 어디일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알겠죠?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씹고 뱉는 거랑 똑같아요. 맛도 안 보고 그냥 맛있는 음식 이렇게 딱 눈앞에 보고 만져만 보고 입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랑 상관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잘 이해했을 줄 믿고 한 장씩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여기 말씀에 써있는데 이거는 개역개정 말씀으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나눠졌는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들, 남자가 아빠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라고 말하죠. 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끊어지게 하신 사람이죠.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는 자손을 못 낳을 거야 하면 어떤 사람인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자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게 되게 큰 저주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자손이 끊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생자들,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아가 뭐예요? 사생아. 그래, 여기 써놨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 아니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거야, 아니면 이 하나님의 백성 말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피가 섞인 사람들, 나를 낳아주긴 했지만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잘 대접해주지 않고 저주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용서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총회가 뭘까요? 회가 뭐야? 회의할 때 회랑 똑같은 거예요. 회가 뭐야? 모인다는 뜻이에요. 총은 뭐예요?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총 정리 뭐 이런 거 할 때 모두 모인 걸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이죠. 그쵸? 그걸 총회라고 말하는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에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중요한 점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고 무조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고 진짜 복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이렇게 아들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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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0대가 이어질 때까지는 너희가 이 안에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손들은 이제 아들이 3번만 이어지면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3대 후의 자손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무튼 준비가 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어져 있지만 돌아올 길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못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해했죠? 그래요. 우리 은우가 알았으면 다 알았겠죠? 두 번째는 9절부터 얘기하죠.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진영을 깨끗하게 해라. 진영이 뭐예요? 진영. 군역. 내가 이렇게 머무르는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이 전쟁 중에는 진영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 전쟁하라고 해서 거기서 임시 거처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 특히 이것을 지키라는 건데 9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한다. 너희 중에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너희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걸 또 얘기하냐면 여기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몽설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성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꿈을 꾸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꿈을 꾸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돼요.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 밖으로 나가서 하루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해가 뜰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해가 질 때가 하루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뜬 다음에 내가 알겠죠. 내가 꿈을 꾸다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겠죠. 그 다음에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해가 진 다음에 내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하루 동안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해요? 진의 바깥에다가 변소를 만들어요. 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화장실도 진영 안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설물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잖아요. 막 우리가 여기 화장실을 따로 안 두고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벽 뒤에 가서 쉬하고 끙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이게 그렇게 하지 마, 서훈아. 형아처럼 하세요. 형아처럼. 은우가 보고 있어요. 은우가 성훈이가 하는 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맘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수업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는 저도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니까 여러분 태도를 바르게 해야죠.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네가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배설물로 더러워지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더러워지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게 더러워지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너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너희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가방도 정리하라고 하고 쓰레기도 미리 치우라고 그러고 정말 깨끗하고 딱 정돈된 곳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만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 거룩하게 해야 할 나의 진영은 어디일까? 내 진영. 마음도 해당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다 하는데 내가 어디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나? 어디가 막 똥 묻어 있고 오줌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더러운 거 묻어 있나? 더러움이 어디 묻어 있나?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피로 씻어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한 거죠. 기타 규정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하실 그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여러 명령이 있어요. 명령, 이걸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인데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라고?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손가락일 뿐이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없이 이웃만 사랑하는 게 될까요? 그 전제가, 첫 번째가 전제인 거예요. 이웃만 사랑하면, 우리 서연이가 막 죄 짓고 싶어. 그래서 나는 막 예은이 막 패고 싶고 예지도 막 그냥 가서 물건 뺏고 싶고 이런데 네가 행복하다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 이웃 사랑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우리 서연이를, 저도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 서연이를 지옥 가게 만드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전제를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해야죠. 이렇게 사랑해야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뭘 얘기하시냐면은 종이, 어떤 노예가 주인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제 도망을 온 거죠. 도망을 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아줘라, 그를 지켜줘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도 뭘 얘기하냐면 창녀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창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남자들은 남창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창녀가 뭔지 알아요? 창녀가 뭐예요? 내가 남편이 아닌 사람을 안아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뽀뽀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남자들도 내가 결혼한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고 예뻐해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건 저도 궁금해지네요. 창남이라고 하진 않네요. 창녀라고 하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 창녀를 남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유일하기를 바라세요. 유일하기를 바라세요. 돈을 받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돈을 받고 팔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을 해서 번 돈을 갖고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막 1000만원, 100만원, 1억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런 돈은 미워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번다. 돈을 벌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번 돈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대단한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면 죄를 지어서 돈을 벌었을 땐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가 뭐예요? 안 갚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물건을 빌릴 때 자동차 렌트할 때 어떻게 해요? 시간에 따라 돈을 주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빌렸으니까 나중에 이 돈을 빌려준 주인은 그 시간 동안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써서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하니까, 참아주니까 그만큼 내가 돈을 사용한 렌트카 빌리는 것처럼 그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 요금을 내는 거죠. 돈을 사용한 요금을 내는 거라고요. 돈을 물건이라고 생각해봐요. 집을 빌린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숙소를 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내죠. 이 돈을 가지고 집을 빌릴 수 있어. 집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빌릴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요금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훈이한테 돈을 왜 빌려줄까요? 그럴 순 있죠.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동훈이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왜 빌려줘? 여러분 이 금융교육이 시급하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분 경제교육이 시급하네요. 여러분 돈을 물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돈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값이 필요한 거죠. 이 주인이 왜 빌려줘야 되냐고. 빌려줬으니까 고맙다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필요한 거죠. 집을 빌릴 때 집을 빌린 값을 주는 것처럼 돈을 이만큼 많이 빌렸으니까 네가 그동안 이 돈을 나한테 빌려줘서 고맙다라고 대가를 주는 걸 이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서로 필요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자를 받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몰라요. 동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 가족이니까 다른 믿지 않는 멀리 있는 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너희가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24절 25절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고플 때 이삭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만큼 다 갖고 가는 건 안 돼요. 여기 써 있어요. 그건 안 되지만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세요? 우리 진이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 잘했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 이렇게 대가를 갖고 주시는 걸까요? 우리 도훈이가 엄마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은혜 주실 때 그냥 주신단 말이죠. 대가 없이. 하나님한테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 없이 주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21절 보면 돼요. 네, 2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왜 그래요? 다리를 둘 다 그렇게 뻗으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 성훈이가 다리를 뻗어서 은우가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둘 다 다리를 접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앉을 때는
내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다리 뻗었는데 우리 은우가 발로 차요가 아니라 내가 다리를 뻗어도 은우가 다리를 못 뻗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해. 여기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양보하고 내어주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줘야죠. 그래요. 공간이 같이 앉아 있으면 그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래, 잘 해주세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맹세한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루면 이게 어떻게 돼요? 미루는 것은 아니 말씀에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21절 끝에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번에 감사원금 해야지, 진짜 5만원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번 주에 좀 돈이 없는데 나중에 할까? 내가 이번 주에 맥체인 말씀 묵상 내가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꼭 해야겠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게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이번 주 하지 말고 그냥 다음 주에 할까? 이런 일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혹시라도 막 나는 나중에 목사님 되고 싶어, 난 나중에 전도사님, 우리 은우가 막 전도사님 될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 거죠. 그래요. 너무 훌륭하지만 이제 은우가 갚으라고 이제 언젠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서연이의 우리 언니분이 초등학생 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언젠가 갚으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말하는 거, 무언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맹세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훈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전사님 배고파요 이러면 제가 먹을 거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훈이가 되게 용기 있게 전사님 1,000원만 주세요 이러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먹을 만큼 따먹는 건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잘라 먹는 건 되겠지만은 낫을 대어서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이 누리는 것보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도훈이 가서 전사님 저 10만 원만 주세요. 이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훈이가 우리 가족이니까 나눴어요. 반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포도밭이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포도밭이 크니까 내가 가서 몇 개 따먹는 거는 작은 부분이란 말이죠. 작은 은혜는 내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에게 막 너무 힘들게 할 만큼 그걸 달라고 하고 많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좀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대신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배려하되, 원래 주인에게 그렇게 막 걱정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부담을 심하게 주는 것은 자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내 말씀 지키느라고 손해 좀 봐라 이런 뜻일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산다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만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다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집이 망했어. 불쌍하죠? 근데 나만 망하고 끝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망했다면 내 친구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도훈이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도 갑자기 막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망해서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 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사랑해줄 때 진짜 이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인 거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거저 주시고 내어 주시고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서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요즘 시대에 종이 어딨어요. 나한테 종이 도망올 일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종은 누구 있을까?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 창녀가 되고 남창이 되는 일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언가 가져갈 때 깨끗하지 못한 것을 가져가는 게 있지는 않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계속해서 묵상 모임 이어가면 좋겠는데 너무 자주 부른 찬양이죠. 너무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를 진짜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는 우리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정말로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또 주시기를 바란다고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날만 거룩하게 살래요. 전부 갈 때까지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 나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날만 거룩하게 살래요. 전부 갈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나쁜 짓을 했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같이 마음을 들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인 것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약속 있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아버지 주신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의 주신 소중한 기회에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이 자리,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아버지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특별한 선물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 앞에 순수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아버지 나를 달린 말씀, 내가 따라야 할 주님 정말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됨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나 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잘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른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정말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묵상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광고 몇 개 짧게 할 텐데, 일단은 이번 주에 미나가 생일이에요. 미나가 21일 날 생일인데,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민겸이 생일을 체크를 못해서 6월 5일에 생일이었는데, 두 친구 이번 주에 미나 생일 때 같이 좀 이렇게 선물 보내주고 축하해 주려고 해요. 이번 주 21일에 미나가 생일이니까 미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미나가 우리 미나 여기 우리 그래도 우리 한번 박수 쳐줄게요. 우리 미나 생일 축하해요. 미리 생일 축하해요. 제가 대표로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네, 묵상 모임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저희 청소였어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미리 광고를 못했는데 이번 주 우리가 다음 세대 청소였는데, 우리 유일하게 나온 친구 누굴까요? 우리 진이 한번 박수 쳐줄게요. 우리 진이 정말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서 집에 갔는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이 너무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박수 쳐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 귀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동훈이가 사랑하는 기범이가 기다렸다면 꼭 기억하고 왔겠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묵상했던 친구들, 수요일 묵상했던 친구들 오늘도 지구젤리 선물로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도훈이도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진짜 좋은 선물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랑. 진이 안 했어요? 진이 왜 안 했어요? 아니야, 진이 근데 나와서 했잖아. 안 했어요? 진이가 안 나왔나요? 그러면 진이가 벌점을 받네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제주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묵상 모임, 이 줌 모임은 마무리하고, 네, 반별로 나뉘어져서 묵상하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인사해주세요. 안녕. 묵상 모임 잘하세요. 안녕, 안녕. 수민현이 예쁘대요. 수민현이 예쁘대요. 자, 그럼 묵상 모임 흩어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시고 밑에 종료해주시면 됐습니다.